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고 싶어 떠났습니다. 그는 먼저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여쭈어보았더니 믿음이 가장 아름답지요. 그리고 어떤 군인에게 갔더니만 평화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이런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 화폭에 담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화가는 문을 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반겨주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사랑을 보았고, 아빠를 믿고 달려오는 아이들에게서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쉬는 집안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집을 배경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녀가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하는 그런 화평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참으로 복받는 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의 주인이 옆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나자 비결을 물으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이가 식탁 위에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싸우는 집 주인은 속으로 이렇게 아우 큰일 났구나, 이 집도 크게 싸우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미안하다, 내가 병을 너무 가해 두었구나 라면서 자기 탓을 했고,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빨리 치웠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니 싸움은커녕 위로와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싸우는 집은 그렇지 않죠? 이 화병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왜 깼어? 라면서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남의 탓을 많이 하느라고 늘 싸우는 그런 지옥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화목이 가득한 모습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지 않고 배려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부딪힙니까? 근데 반면에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 그 반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배려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용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가정이 편안하잖아요. 그걸 평안해서 집에서는 실수가 있잖아요. 가정이 시끄러우면 쉬지 못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이 가정은 평안한 가운데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 한다면 얼마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화목한 가정은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진짜 가정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가정의 파탄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도처에 보면 가정의 파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건지를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존경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로 23절, 24절이에요. 우리가 모처럼 참여하신
우리 시은의 아버지께서 5장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부탁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이가 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는 후 그가 방주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한테 나는 평생 자기 남편의 부탁을 챙긴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받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잖아요. 그렇듯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성도를 올바르게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보호하시고 늘 예수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자는 남자로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뜻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남자가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성품과 인격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보다 온순하고 인내적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 대신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 사내를 아브라함 남편을 어떻게 존중했느냐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 남편을 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런 순종적인 자세가 바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 없이는요,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도 교육을 남성들과 똑같이 거의 대부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경제적 지위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정에서 여자들의 이런 순전적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가정에서 역할과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의 지위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역할 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우대해 주어야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남편 칭찬받으면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칭찬하는 데는 절대 성질 안 냅니다. 뭐든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칭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칭찬이든지 좋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칭찬하니까 웃잖아, 이렇게. 네. 우리 여성들, 가정에서 남편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25절에서 28절까지 5장. 같은들 안에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주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자 이는 곧 물르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온갖 희생을 다 하신 것이에요. 최고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인 되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남편들 무엇이든 하잖아요. 뭐 보약도 얼마나 지어 먹고 뭐 산삼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뭐 해외 원정까지 해 가가지고 뭐 음식 좋은 거 있다가 먹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을 그렇게 아끼듯이 남편을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말과 행동에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받으면 여성들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듣고 수긍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와 같이 아내를 내 몸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죠. 순종이 쉽게 됩니까? 그 실수투성이인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존경하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그 실제 생활해보면, 살다 보면 실수투성이 남자들 많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존경해 줍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둘 다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은 뭐 아프다고 때를 쓰고 막 약국 가서 뭐 약 사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뭐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음식을 좀 잘 먹지 왜 그랬어? 그리고 뭡니까? 가서 약 하나 지어 먹어 이러면 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보통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들이 보통.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개 다. 하지만 어렵지만은 이런 삶을 살 때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겸손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데 어떤 분란이 가정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화목한 가정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효도의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나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내가 함부로 시키지 말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의 하나의
성취의 대리만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인격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나중에 다 커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합니다. 그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강압이나 폭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예리하고 그 생각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온이 이제 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어떨 때 보면은 참 당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여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교훈하지 말고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무래도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가장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같이 성경 읽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고 기도도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런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 모습에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니까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을 이제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그것은 바로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불화가 있으면은 자녀는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가출하게 되죠. 집에는 안식과 평강을 이룰 수 없으니까 힘을 얻을 수 없으니까 뭔가 솔깃하잖아요. 바깥에 나에게 뭔가 달콤한 유혹인가 안식과 뭔가 잘해주는 데 있으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가봤자 가정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결국은 나쁜 짓을 배워서 불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은 참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자녀 양육을 실패하면은요, 그 책임을 어른들은 평생 짊어져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 양육은 참으로 지혜롭게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녀 양육을 성공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이제 다 제대로 잘 양육되어서 스스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늘 그리고 그가 평강과 감사와 비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성도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자신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뭐 조금 기분이 좋겠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식이 잘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진부한 소리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새 대부분 보면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라떼. 그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이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떼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경험에서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주 하면은 그것도 뭐 잔소리 되는데 부모 앞에는 그 잔소리라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꼭 먹을 걸 입을 걸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커지면은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더 능력이나 학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면에 부모는 나이가 많아지면은 체력이 떨어지고 지혜와 지식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식이 짧다고 해서 공경을 덜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자식이 학식이 적든지 가방 것이 적더라도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 체력이 떨어지든지 또 부모가 경제력이 너무나 없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어떤 경우든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 공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본 일에 많이 우리 읽은 그런 한자 수구가 있어요. 한자 이런 말을 많이 우리는 주고받고 읽고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은 잘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수구 같은데 뭐냐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이건 뭡니까? 신체의 모든 부분, 손가락, 발가락, 머리털까지 다 부모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감, 해상, 효지시야. 그러니까 감히 헐게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도 이런 지혜로운 효도의 방법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부모님 낳아주신 것 자체만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통합니다. 그죠? 다들 분통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좀 더, 용돈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좀, 편안하게 좀 모셨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도 늦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해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심유살이로 불효함을 보상하고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열심히 부모님께 잘하자. 그렇다고 보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 영혼은 벌써 다 떠나고 없는데 어떻게 효도가 가능합니까? 효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힘써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전화도 한번 주고 자주 주고 문자도 좀 문자가 많으니까 문자도 주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 효도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2절로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라. 네가 잘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공한다는 뜻이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까? 오래 산다는 뜻 아닙니까? 부모 효도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오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과 장수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이런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바로 우리 가정의 효도에서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생각한다면 그 효도를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축복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터에 가서 성공하고 내가 크게 출세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아주 가까운 데서 부모님 효도만 잘하면은요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도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은요 부모님 효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 양육에 성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또 모든 사람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의 불행을 당했다면, 가정이 불행하다면 그가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쯤은 성공했다고 다들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반쯤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반대로 겨우겨우 먹고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늘 화목하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성공과 행복을 누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도 우리는 가족의 화목을 뒤로한 채 그냥 돈벌이만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가정의 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가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종합적으로는 방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편 128편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128편 한번 1절로 3절 한번 참고해 볼까요? 시편 128편 1절로 3절입니다. (1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갓난나무 같으리로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해줘서 결국 그것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되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은요, 가정의 행복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요. 그죠? 일반인들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른 책에서도 이런 가정에 대한 훈계를, 교훈을 많이 주지만은 성경같이 가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성경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니까, 교회 오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읽지 않으니까,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그것도 외우지도 못하고, 또 그 필요할 때 거기 나와야 되는데, 내 말이.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뭐 들어갔는 게 있어야 나오지, 외웠는 게 있어야 나오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가 늘 하나님 말씀과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정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은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까이 합시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지금 외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뇌일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해 주신 하나님 말씀, 뭐 종합적으로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주는 말씀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말씀 6장 1절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정진함이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온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보다 열심히 하여 가정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생명의 투기의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성경이 말하는 그 관계를 잘 지키고 나아가서 이대로 행해서 가정에 주신 축복을 듬뿍 누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장수를 누리는 그런 축복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